네. 이렇게 나갔던 아들이 네. 86페이지에 보면 작은 아들이 네. 단검을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다 네. 팔아버렸는데 단검은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 단검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표시.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한시도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잃지 않았다. 않고 살았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떠세요? 놀라운 능력이죠. 작은 아들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었잖아요.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걸 챙겨나간 아들이었는데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 이 아들의 중심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돌아가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는 떠났고 근데 난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돌아가시기를 원했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냥 뭐 여하튼 나가고 싶은 대로 해보자. 좀 심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뭐 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몇 번 이제 주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개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 아들이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정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은 되게 생겼었어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열받으면 나가고 그렇죠. 수천이면 나간다고. 네. 나가긴 나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는 안 떠나. 그렇죠. 뭐 그건 안 잊어버리죠. 네. 맞아.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네. 있죠. 안 떠나. 근데 음, 집에 가지도 못하겠어. 음, 열받아서. 음.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열받아서 못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이래서 못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탕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받은 걸 다 탕진했으니까 미안해서도 못 가는 갔을 거잖아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리고 제 자신에게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제 성향 스타일로서는 조금 하다가 쉽게 이렇게 실증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신앙생활도 한 1, 2년 하다가 질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못 버티고 언제든지 튕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저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네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들어도 내가 놓지는 않아.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정말 튕겨서 나가긴 해. 그러긴 하는데 완전히 놓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희망? 이거를 놓으면은 안 돼. 이걸 놓으면 완전히 끝장이야. 끝이야. 그래서 정말 힘들고 놓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그렇죠. 해는 뜨겠죠. 네, 언젠가는 해가 뜰 거야. 버텨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던 경험들이 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맥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거네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있죠. 그러니까 비록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아들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가. 이 신뢰, 친구가 사실은 신뢰. 집을 가출했던 거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그다음에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정욕인 거잖아요.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왜 지난주에 얼핏 이 이야기 하다가 맞아요. 박명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보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품어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손에다가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인상 거 주고, 주고 맞아요. 신발 신기고 이러면은 그 아버지인 거 알면은 내가
그 아버지는 이제 내가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이니까 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탕자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까지 환대해 줄 거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굶지 않고 먹이니까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라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 것 같아요.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들 먹이시는 거 보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갔으면 내가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을 때 그 나를 내치지 않는 아버지라고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보면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탕자에 비유해 그 탕자의 아버지를 나는 완전히 내가 그렇게 완전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시켜주고 이거를 나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네. 탕자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음.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겁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아들인 거죠. 계속 툴툴툴툴거리는 큰 아들의 모습인데 내 속에도 제가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도 작은 아들의 모습이 꽤 많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었어요. 내가 때로는 이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무기력함에 둬도 된다, 우울증적인 부분에 둬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극렬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작은 아들이 이제 뛰쳐나간 것 자체를 가문에 대한,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대한 절대적인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 속에서도 그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요. 때로는 이제 나를 학대받는 자리에 내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권한을 타인에게 주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었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둘째 아들의 속성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지금 하게 되네요. 내버려두는 거. 네, 내버려두는 거.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거. 그렇죠.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요. 놀라운 깨달음이네요, 이건 또. 여하튼 제 입장은 지금 보면 탕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막 품어주고 막 이렇게 껴안아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전적으로 없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네네. 나는 봤어.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탕자를 껴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창피해도 그냥 갈래. 저도 이 정도면 갈 수 있죠. 갈 수 예. 있죠. 네.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그 80페이지에 보면 이제 야콥 로젠버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정지된 그림이잖아요. 정지된 그림이지만 내면 속에서 너무 많은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들이 비록 말을 했겠어요? 탕자가 아빠한테 가서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막 내어주고 안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돌았겠구나라는 생각.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내면적인 움직임 자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요. 사랑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멀리 떠나가면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장소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근처에 있든 내가 멀리 있든 아버지 멀리 있든 근처에 있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바람, 엘리야가 만난 그 세미한 바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있기 때문에. 닫았냐 열었느냐 그렇죠. 내 귀를 막았느냐 열었느냐의 그렇죠.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다. 약간 이제 그 사제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열었을 때는 그 음성이 다시
나를 부르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디서든 달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죠. 불러도 꼭 간다는 보장은 있어요?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갈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되게 수능적인 존재라서 갈 거예요. 근데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열받으면 그 열받음이 풀릴 때까지는 안 가. 그쵸. 그쵸.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잠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도 첫날이고 첫날도 하루라는 네. 말씀이요. 우리의 그 계김의 정도는 뭐 잽도 안 될 거다 이런 느낌이요. 어쨌든 결국은 돌아간다.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버티고 안 갈지라도 결국에는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시각인가요? 너무? 아니요, 좋은 것 같고요. 네. 탕자가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건 네. 자기가 비록 그렇게 나갔음에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는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쵸.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또 그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유혹적인 음성. 너의 가치를 자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그렇죠? 유혹적인 음성.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그 헬리나 오웬이 그 계속 고민했던 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받는 데는 조건이나 가치가 필요 없죠. 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뭐 어린애기가 기저귀 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아이고, 저에게 젖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이런 애기들은. 근데도 그 애기들은 무한정 사랑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고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약간 반반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이제 가치 증명, 근데 이거는 이제 타인의 시각에서 들어온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 때문에 나타났구나. 어쩌면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야, 증명해 했지만 싹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드는 생각에 증명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지.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봤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맞아요. 그렇다면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가. 맞아요. 의미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그 제대로 증명도 안 되고 그 증명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있냐? 그러면 만족도 별로 없고. 없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이 되어서 증명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증명을 받고 내 가치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상대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거죠. 선생님이 가치가 있으시려면 적어도 선생님이 170에 뭐 한 그 44 사이즈가 되셔야 되고요. 눈은 더 크셔야 되고요. 얼굴은 더 작아지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처음엔 노력하겠죠. 그죠? 네. 근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번에 그 영성 수련회 들어갔다 너무 이제 놀랐던 게 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친 듯이 갔어요. 네. 근데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간 거는 안 보이고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한 것만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바꾸려고 했지? 근데 요는 그렇게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했으나 나를 바꿀 수는 없더라. 아까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70에 뭐 45kg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도 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를 보고 좋아 보이면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맞춰보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이 나를 바꿀 수는 없구나. 그냥 내 모습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절대로 나를 바꿀 수는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명화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때 더 좋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나를 막 바꾸려고 이렇게 애썼던 시절, 그게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내 모습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인 거죠. 구슬을 조금 더 꿰어드리자면 네. 이제 선생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거는 내가 계속 나를 바꾸고자 함이었구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보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에서 계속 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이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좀 더 써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더 흡족해하는 딸이 되지 않을까에 네.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있었어요. 이렇게 몇십 년을 뛰었는데 소용없다. 왜냐면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좋은 깨달음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누구냐. 경미 선생님이 따르게 바뀌어진 막 죽도록 증명하는 그 경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경미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신 거죠. 결국 앞만 바꾸려고 해도 나는 바꿀 수 없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 맞아요. 네.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거, 그리고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로움을 이제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할 때 있어서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하고 상관없이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행복해요. 허망하지 않고. 나 자신의 가치로움을 증명하고자. 네, 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휴가 때 갔다 오면서 저 등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싫어하고 숨쉬기 운동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올라가면 저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자, 영어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죽도록 한 1시간, 2시간 걸려서 막 바위산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희 11살짜리 조카님과 올케님을 데리고 셋이서 게다가 이제 저희 조카님이랑 저희 올케는 크록스를 신고 저는 운동화를 신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3층 이하를 내려다 보지를 못해요. 근데 바위산이 이러다 보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 옷 다 젖고. 근데 딱 올라가는 길은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올라가서 느낀 딱 하나의 감정이 있었어요. 뭐든 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그러니까요. 저 자신의 가치로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미라야, 그냥 네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밑에 바라봤을 때 두려워하는 게 너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등산해서 그것도 되게 이 정도 각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산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것도 너야. 그런데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너도 너야. 그런 가치로움을 발견하니까 또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죽는 줄 알았지만. 제가 이제 어제 무슨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볼 때 한 편만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기도 해.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연결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좌절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쳤구나 생각하니까 와르르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고 나를 더 괜찮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애쓴 거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내가 또 하나님도 사랑했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처음에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 죽도록 애썼는데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간 것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 양극성을 같이 인정을 해주면 전체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굉장히 한쪽에 많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해서
나 진짜 못됐구나. 그럼 이제 나는 못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다 규정을 하시고? 규정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 그럼요. 예. 근데 내가 또 착할 때도 있거든. 있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네. 이기적이고 죽어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어디다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다 집중해서 그것만 보면 자기가 거기에 굉장히 함몰될 수도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지 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굉장히 나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내가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구나.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를 천의 얼굴을 가진 것 자체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죠.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듣고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때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지만 착한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개발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거가 내 눈에 보일 때 그것만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찼나? 근데 제가 항상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제가 또 굉장히 대담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내가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또 굉장히 대담한 부분도 있어. 이 두 개가 다 내 모습이구나. 네.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넓어지죠. 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기 없어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 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용기가 없지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이 되는데 내 안에 그 다양한 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인정을 하고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예, 맞아요. 풀어놓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그 통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 양면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너는 그렇게 이제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혹은 너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수학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넌 되게 이성적인 존재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상담을 하잖아요. 너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야. 안 이상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성적인 인간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인간이기도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넌 이성적인 인간이야라고 저한테 규정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성적인 면만 보여주죠. 그리고 너는 감성적인 인간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게 양극단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이게 범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장점, 단점도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바라보라 그러냐면 문제라는 표현이나 단점이라는 표현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건 다 손바닥과 손등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 되게 이제 제가 소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막 확확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배려심이 되게 많아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선택을 안 하거든요. 뭘 선택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저는 음식 저는 진짜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제 연차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뭘 선택해 달래요. 힘들어요, 너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힘든데 뭐 밥 먹는 것도 자꾸 저한테 선택해 달라고 그러고 난 너무 싫거든요.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면 우유부단함인 거죠. 손등은 우유부단함인 거고요. 손바닥은 배려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이쪽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내 속에 있는 게 나구나라는 거. 근데 이게 접점이 없으면 이제 그 분열증 환자가 돼서 머리에 꼭 꽂을 수밖에 없고요. 접점만 잘 찾으면 둘 다 나인 거예요.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한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 될 나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감성 그다음에 네네. 막 분노 이런 걸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계속 누르고 그리고 그냥 머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아니야? 근데 실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들이 삶에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들을 보면 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음.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성도들이 저보고 되게 이렇게 이런 공감을 잘한다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 공감이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상하다. 그게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지? 막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공존을 하는 거죠.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행동이 별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불편하게 나타나죠. 네, 행동 자체가. 공감을 하다가도 눈치를 계속 보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요. 네. 만나는 게 중요해요. 양 극단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나다 알고 네, 있으면 네. 중요하다. 네. 재밌죠. 네. 105페이지에 보면 그 굉장히 다른 접근이 나옵니다. 이제 네. 작은 아들이 네. 아버지께 돌아가는 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접근과는 다르게 105페이지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탕자로 보는 접근이 나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탕자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편하죠. 예. 근데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쇠약한 청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가 맡기신 것을 죄다 팔아치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님처럼 변화시켜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든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에게 다 물쓰듯 아버지 것을 다 물쓰듯 써버린 아들, 그야말로 부전자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탕자의 귀향은 곧 모든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하나님 아들의 귀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그 탕자의 아들, 작은 아들 보는 시점과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굉장히 새로운 통찰들을 주는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좀 충격적이었죠.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소진하셨죠. 네. 본인이 가진 네. 모든 것을 우리 근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니까 네. 그렇게도 보일 볼 수 수 있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마음대로 나간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그게 차이는 있지만 모든 걸 소진하셨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네. 모든 걸 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렘브란트 그림의 그 탕자의 귀향을 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주인공을 인식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야 하나님이자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게 탕자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그 아버지. 아버지다. 그 인식이 저는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있다니까. 네, 맞아요. 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이러면은 내 아버지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분리 그리고 그냥 계속 탕자의 아버지가 부럽기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더 이상 탕자의 아버지가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네. 그 탕자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약간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저는 이제 용서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용서함을 받기에도 되게 이제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서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되게 큰 용기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아들이 정말 똑똑한 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똑똑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을 거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돌아갔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
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자리로 나아갔던 건 그것이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인생 자체는 사실 계속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제가 요즘에 뭐 항상 요즘에 뿐만 아니라 계속 답답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냥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수동적인 저도요. 인간이라서요. 저도요.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가끔 뭔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때 또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그 주저주저함을 조금 걷어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순 뭐 60대가 되면 이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가 순해진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느긋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마음에 노여움이 더 많네, 섭섭함이 더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육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항상 뭐 저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들이 5분 브리핑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5개 부서 전도사들이 딱 하고 근데 이제 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5개가 옴니버스지만 정신 사납지 않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마칠 때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난감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묶을지 몰라서 난감하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싶고 근데 뭐 어쨌든 시켰으니까 해야 돼서 기도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끝났어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전사님들도 잘하고 근데 이제 사건은 그날 밤에 터진 거예요. 밤에 한 10시 반쯤 끝나서 집에 왔는데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올라오냐면 전도사들이 브리핑한다고 강대상에 선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5명 다 올라왔어요. 누구 사진만 안 올라왔게요? 그러니까요. 섭섭한 거예요. 내 사진은 어디냐? 왜 나는 안 찍어줬지?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부서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영화부 경건에 들어가서 다들 전도사님들만 사랑하시네요. 제 사진 한 통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급당황하셔서 막 이러시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 속에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그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약간 진짜 정말 솔직하게 진짜 나는 사랑 못 받네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날 밤에 혼자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사랑을 받는 거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하지라는 내 모습 자체가 되게 작아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든 거죠. 나이가 들면서 노여움이 많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근데 제 스스로 봤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이 빠르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리나웬 이 사제님이 이 나이가 되었는데 자신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나는 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왜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런 욕동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그동안 갖추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표딱지로 붙어 있는 거 페르소나 가면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대접받지 않는 경우 혹은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 스스로가 되게 민망해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진짜 용기가 많으시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근데 숙제일 것 같기는 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이제 얼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바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단가라는 퀘스천은 사실은 들더라고요. 네. 오늘 작은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각자 자기 모습을 조금 더 보고 네. 작은 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한 책이고 참 좋고요. 그쵸. 혹시 더 마무리하실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 네, 그게 있었어요. 보면 다른 어떤 것들 자체가 아니라 네. 이거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그 귀향에 대해서 이분이 구분을 하셨어요. 헬기 나우의 그 사제님께서 어떻게 구분을 하셨냐면 첫 번째 이제 나를 품꾼처럼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던 회개 자체는 생존을 위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정한 귀향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났느냐? 내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받아들여짐, 수용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진짜 아버지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조금 더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기도 했지만 잘 알 수 있었던 가장 극렬한 계기는 그거였잖아요. 생존에 있어서의 처절함이잖아요. 죽음과 거의 맞닿아 있음에서 이제 깨달은 부분인 거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지 말자라는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통이 최악으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그쵸.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뭐 다음 주에는 큰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결국 큰아들은 보면 그렇게 자기가 뭐 굶거나 뭐 다 파산하거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우리가 보면은 삶 가운데 정말 고통에 직면하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를 직면해 보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신을 작은 아들 자리에 놓고 이입을, 감정이입을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보고 작은 아들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는 이번 큰아들. 한 주간을 쭉 보면서 뭐 그 탕자의 비유를 살펴봐도 좋고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해보고 네.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기는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이 많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성실하니까요. 아, 그런가? 뭐, 여하튼, 근데 네. 큰아들을 보면서 작은 아들은 이렇게 뭐, 자기 자신 전체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네, 보였다면, 맞아요. 큰아들은 좀 덜 드러내는 자기 모습들, 우리 안에 좀 숨겨진 모습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딸? 생각이, 큰딸. 예,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이걸까요? 메뉴예요? 네, 그러니까 쳐다서. 오케이 해봐. 또 다시 비해 주면서. 언니는 작은 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저는 사실.